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크게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기도하라. 아멘.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번 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 또 말씀 나누고 또 그렇게 살자라고 했는데 사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기쁘게 잘 살아지시던가요? 지난주 말씀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답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이유,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으로 계시면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경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예,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말씀 시리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는데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가능하세요? 세상에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잠이 좋아도 쉬지 않고 잘 수는 없는 법입니다. 뭐 자는 게 쉬는 거긴 하지만 끊임없이 잘 수는 피곤하더라고요. 오래 자는 것도. 아무리 노는 게 좋아도 쉬지 않고 놀 수 없는 법이고, 학생들이 아무리 게임을 좋아해도 쉬지 않고 게임할 수 없는 법이며, 공부도 사업도 그 어떤 일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먹는 걸 좋아도 쉬지 않고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다 타이밍이 필요하고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쉬면은 큰일 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거 쉬면요, 그건 죽었다라는 거죠. 아유, 숨 쉬는 게 힘들다. 물론 숨이 가파서 숨 쉬는 게 힘들 때도 있어요. 심한 운동을 하거나 몸이 많이 쇠약해졌거나 숨 하나 내쉬기도 힘든 그러한 육체적인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쉴 수 있나요? 힘겹게라도 숨을 쉬어내야죠.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쉬었다는 것이 전부 필요하지만 이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것, 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살아있다는 증거인 그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가 바로 이 호흡과 같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왜요? 이 호흡이 멈추면 죽거든요. 책 제목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죽었으니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죽었으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을 텐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24시간 무릎 꿇고 주절주절 기도하라는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떤 성도의 삶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숨 쉬는 것이 짐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쉬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쉬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할 때는 이 호흡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폐에 물이 차거나 또 건강이 약화되거나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숨 쉬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 한숨이 끊어지면 생명이 다하는 겁니다. 평범하게 있었던 그것이 없어도 될 것처럼 여겨졌던 그 하찮은 것이 정말 그 생명에는 직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기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뭐 스위치를 올리면 전원이 들어오니까 그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전기가 끊어지면요 얼마나 난리가 나는데요. 여러분, 뉴스를 다 보아서 알 겁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이 정전 사태가 일어난 것, 뉴스 보아서 아시죠? 제가 텍사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상황을 좀 압니다. 미국의 텍사스는요, 미국의 51개 주 중에 북극 지역인 알래스카를 빼고 제일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7배나 큽니다. 한 주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뭔가 큰 거라고 이야기할 때는 텍사스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인혁이를 임신을 하고 텍사스에 가서 임신 4개월인가 5개월인가 갔거든요. 가서 미국 비행 딱 낳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기를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낳잖아요. 근데 인혁이도 그렇게 크진 않, 평범한 아이보다 조금 더 컸던, 그냥 한국에서는 정상 수치인데 미국 애들은 그렇게 큰 아이들이 별로 없나 봅니다. 야, 남편이랑 같이 아기를 낳잖아요, 한 방에서.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등 돌리고 이렇게 있는데 응애해요. 근데 의사가 인혁이를 딱 들더니 와우, 텍사스 보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텍사스 보인 줄 알았더니 애가 크다라는 얘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가 커서 텍사스 보이라고. 그만큼 텍사스는 큰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사막 기후예요.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도 산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심겨진 나무 그늘 가면 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좀 시원하지만 그 내리쬐는 태양이 얼마나 강렬한지, 뭐 100일 이상 비 오지 않는 날도 해도 많이 있고, 그래서 늘 마을마다 물탱크가 다 준비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겨울도 있기는 있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겨울이에요. 우리나라 겨울같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렇게 춥지도 않습니다. 제가 5년 정도 있었는데 눈 온 것을 기억해 보면 한두 번밖에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조금 오다 말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그 한파가 왔고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그곳에 오니 준비되어지 않았던 그곳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전기가 끊겨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아는 분들하고 통화를 합니다. 또 거기에 계셨던 지인분들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분은 정말 죽을 뻔했다고, 먹을 게 없어서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가 끊기니까요 집안에 있는 게 모든 게 스탑됩니다. 난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덜덜덜덜 추워서 떱니다. 추워가지고 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켜가지고 몸을 조금 녹이고 들어오고, 주유소도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기름을 넣을 수 없어서 자동차에 가스가 닳지 않도록 잠깐 몸만 녹이는데 차를 사용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온갖 이불 담요를 다 꺼내서 뒤집어 쓰고 있고, 한 일주일 정도를요. 너무 추워가지고 여러분 사진 봤을 거예요. 뭐 선풍기에도 고드름이 줄줄줄 매달렸고 차는 다 꽝꽝 얼고, 냉장고가 스탑돼 버리니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다 녹아 내려가고, 먹을 것이 다 동이 나고, 마트고 뭐고 아무데도 살 수 있는 곳, 갈 수 있는 곳 아무데도 없지. 그래서 400만이 넘는 가구가 그냥
일시 정지되어 버린. 너무 추워버리니 전기도 멈춰버리니까 이제 수도 공급도 안 됩니다. 마실 물도 없고. 정말 우린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또 연구하고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도 평범한 전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없이 누릴 수 있는 이 전기 하나만 없어도 마비가 되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성도는요, 이 호흡,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할 때는 모르지만 이 기도가 멈춰버리면요,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기도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해내야 돼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말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먼저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요, 밖에 다니는 넌 크리스찬들처럼 얼마든지 살 수는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로 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짬을 낼 수가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만히 보면 솔직히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속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몇 가지를 좀 나눠보면, 먼저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은 뭡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100% 듣게 돼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그 종은 더 이상 그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종은 100%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종의 책임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맞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맞으세요? 그러면 그 주인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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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기도를 몸소 몸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 생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그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직원을 불러서 이 일 좀 하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직원이, 사장님 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만 다녀야 돼요. 그만 다녀야 돼요. 세상의 일도 그럴진데 영적인 일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 만사제껴놓고 기도가 가장 중요하니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떠나요.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와서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지팡이를 내리친다고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니까 그냥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하니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안 그랬나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니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 여러분, 혹 기도가 멈춰 있거나 기도가 쉬어가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 앞에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맞는가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대화하고 싶고요, 진짜 사랑하면요 함께하고 싶고요, 진짜 사랑하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분과의 대화인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안나라는 할머니가 나옵니다. 84세가 되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정말 사랑하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그분과 대화인 기도의 삶을 사십니다. 어떤 영광을 누립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이 희미해지셨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핑계가 좋았잖아요.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점점 이제 접종이 되어지고 이제 뭔가 해결 기미가 보인다고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는 싶지만 모를 일이지만,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태해졌습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얼마든지 고백했지만 정말 사랑한 자답게 사셨냐고요.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해서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으니까 밥을 안 먹는 거죠. 목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안 마시는 거죠. 왜 배고픈지 아는 줄 아세요?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배가 안 고파요. 병들면요 밥맛이 없어지고, 병들면요 그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영양소가 부족해서 영양 부족으로 생명을 잃어갑니다. 암 환자들이요 암 세균 때문에 죽는 것보다 그것들로 인해서 영양 공급이 되어지지 않아 영양 부족으로 죽는 것이 훨씬 많대요. 병이 악화되면 먹기 싫고 안 먹으면 영양분이 없어서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요 어떻게 보면요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병들어가고 있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거를 또 다시 생각해 보면요 왜 그럴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없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잠깐 한두 가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 나 예수님 없으면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람이라면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영적인 교만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부셔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해요. 여러 가지 100가지 만가지를 계획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이루어지나요? 어쩌다 한번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알잖아요. 아는 거 그만하고요. 살자고요. 아는 거 그만하고, 아는 걸로 따지면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것 말고요. 살아보자고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어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의 교만을 인정하고 무릎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이에요. 뭐 더 많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는 이유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 성경의 수많은 약속 중에 가장 많은 약속이 응답에 대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믿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보게 되게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딸이 귀신 들려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 그것을 소문을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쫓아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먼저 배불리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자들에게 먼저 배불리는 것이 맞고 이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줄 것도 부족한데 너에게 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존심 팍 상하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떻게 뭐라고 하실래요? 그런데 그 여인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나 보십시오. 주여 옳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떨어뜨린 거 주워 먹지 않습니까? 예,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주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것을 먹겠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이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흘린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 제가 차례가 아닌 것 알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왜요? 그 부스러기가 날 살릴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선포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덜 부르짖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 보십시오.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경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내밀어도 다른 곳으로 치우려고 해도 그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목청을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들으시기만 하면 응답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고 보면요, 이 바디메오와 같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과 같은 이 수로보니게 같은 이 여인의 믿음만큼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증거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고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기도 응답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야죠.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것들 끊어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으로 기쁨으로 산다고 했으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려고 조금이라도 몸부림쳐 보고, 다른 것은 다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해보기도 하고, 주님 없이는 나 못 삽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신 그 말씀 맞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몸부림과 발버둥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그래야 기도가 살아나죠. 그래야 기도가 살아나죠.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기본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형식의, 쉬지 말고 쭉 기도하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태도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서 기도하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시험을 주는 주체는 뭡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시험에 들지 말라는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그것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래요. 왜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깨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다. 몸뚱아리가 너무 약해요. 우리는요, 태생이 죄인 출생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죠. 우리는 태생이 죄인이에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 죄의 뿌리 깊은 습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죄를 져요. 시간만 나면 죄를 져요. 정말 조금이라도 틈만 나면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시간만 나면 사탄에게 틈을 줘가지고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사탄에 틈 주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건 뭡니까? 무슨 순간이든지 하나님 의식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 우리고, 또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고, 연약한 투성이인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 쉬지 말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주님, 저는 여지없이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여지없이 주인입니다. 틈만 나면 사탄은 우리 안에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넓히려고 하지만 하나님 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은요, 죄를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건 우리의 육신이 약하니까 나보다 강한 사탄 앞에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라는 것. 그분을 신뢰하며 살라는 것. 여러분, 사탄은요, 잠깐 우리 공격하다가 딴 데 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평생 나 따라다닙니다. 평생 따라다녀요. 평생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탄에게 져서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무릎으로 살라라는 것, 그분을 신뢰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서라도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쁨이요, 기도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범사의 다음 주에 나눌 범사의 감사. 그러니 기쁨의 산길스에 출발해서 기도라는 등산로를 지나 감사라는 정상에 이르게 돼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건데, 늘 기도할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무슨 일만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의 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못할 것 같으면 못하겠다고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할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는 깨어서 전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진액을 짜는 듯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쉬지 않고 기도는 기도한 이후에도 기도한 자답게 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했으니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기도한 자답게 살고,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응답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응답 딱 받아가지고 뒷짐지고 나 몰라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러니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할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는 진액을 짜고 기도하고, 기도 후에는 기도한 자답게 기도하며 살고, 응답 받은 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살고, 쉬지 않고 살아가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다시 되살아나기 위하여 한 가지 권면 드립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쉬었기 때문에 기도가 몸이 배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든지, 저녁에 기도하시든지,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시든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1951년도 미국에 레드 렌즈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윌리엄 파커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논문을 써요. 근데 연구하는데 45명의 사람들을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45명의 사람들을 선별합니다. 15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는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투여하고 또 그 그룹에게는 심리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모든 치료를 15명의 사람들에게 투여를 합니다. 두 번째 그룹 15명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 불규칙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룹에게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줬어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꼬박꼬박 기도해라.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9개월이 지난 뒤에 첫 번째 그룹에서는 65%의 효과가 있었대요.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그럼 많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룹에는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라고 기도에 대해서 자유를 줬던 사람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놀랍게도 아무런 몸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세 번째 그룹에게는 72%가 치료를 받는 효과가 일어났대요. 세 번째 그룹이 뭐예요? 규칙적으로, 힘에 지나도 규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약하면요 운동하라고 합니다. 운동이 재밌는 분들도 있지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규칙적으로 힘들어도 땀을 흘리며 규칙적으로 할 때 우리 몸이 반응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고 기도도 그래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라, 규칙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기도의 원리를, 효과적인 기도의 원리를 논문으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정직한 행동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등등 이런 원칙들을 쭉 논문으로 써내려갑니다. 다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둘째치고 금요 심야 기도에 한번 마음을 모아봅시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해이해졌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금요 심야 기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방송할 수 있는데 금요 심야 기도에 방송해 주면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냥 플레이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제 마음의 한켠에 저도 온라인으로 기도해보고 했는데 안 되던데요. 물론 어디서 기도해도 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지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예배당에 나왔으면 좋겠어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나왔으면 좋겠기 때문에. 하고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던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계속 될 겁니다. 코로나가 난리를 쳐도 그냥 이거는 계속 금요일날 기도하려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 내가 금요일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혼자 기도할 수 없거든 함께 기도해야 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는 나를 돌아보고 왜 안 할까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할 마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는 진액을 다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기도한 자답게 담담하게 살고 응답받으면 하나님 기억하고 살고 그렇게 해서 기도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두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증상이 우리 앞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난리와 소문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